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신약성경 337페이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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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써서 누가복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써서 디모데 전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저자, 하나님이 물론 저자이지만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바울에게 있어서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평생 같이 따라다니고 건강을 지켰던 의사 누가, 또 같이 텐트 메이커 만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을 픽업하고 귀한 일꾼으로 세웠던 바나바, 이렇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을 아주 스승으로 잘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디모데, 오늘 본문에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도는요, 사람이 아주 성품이 강직하고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요. 이 그레데 섬은요,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인지 몰라요. 아주 그런 사람 있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좀 위험해. 여기에는 디도, 그래서 바울이요, 선교 사역이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자리는 주로 누구를 보낸다? 디도를 보내요. 여기에 비해서 디모데는요,
나이가 아직 어렸어요. 그래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몸이 약했어요. 몸이 얼마나 약했으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네 몸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 쓰라 그랬어요. 이것 보면은 아마 디모데에는 저혈압이지 않을까. 근데 저혈압인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 위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아. 이런 거 보면 디모데는 내성적이었을 것이다. 디도는 외향적이라면 디모데는 내성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내성적인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용하고 혼자 끙끙 앓은 사람이 내성적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내성적이에요. 개그. 이 디모데, 그런데다가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우리로 말하면은 어때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가수 인순이 씨, 거위의 꿈 노래 너무 멋진데 이 인순이 씨가 혼혈아이죠. 혼혈해. 굉장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응? 황인종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열등감이 참. 이런 디모데. 그런데다가 디모데는 가만 보니까 아버지 헬라인인 것만 얘기하지 아버지 이름도 없고, 또 외조모 그런 거면 친가 쪽이라는 별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은 참 그 집안이 별로 넉넉하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내성적이 어쩌면 성격적으로 태어나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디모데. 근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여기 보면니까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로마 마지막 제4차 선교 여행 그 서바나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고린도와 함께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베소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도시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식도 새로운 지식, 사람도 새로운 사람, 거기다가 심지어는 섬기는 신들도 새로운 신. 그래서 우상이 굉장히 횡행한 도시였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실은 바울이요,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방이 에베소예요. 3년이나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새로운 것을 배워. 근데 참된 복음의 진리를 잘 듣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듣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에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당시에 이 전 세계를 휩쓰는 이단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유대의 율법주의,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원론.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더럽고 보이지 않는 것은 깨끗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자만 왔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손에 죽을 수 있느냐,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4차원으로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걸 다 우리가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대부분 여기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아내나 남편을 다 이해하고 다 알기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뭐라고 그래요? 속았다고 그랬지. 속았다.
근데 믿어요. 그래서 결혼해요. 믿고 살기 때문에 믿고 살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 되신 우리 성도가 믿고 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를 불러다가 가까운 교회의 어려운 목사님들 위로도 겸하고 또 귀한 지혜도 좀 얻고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책 제목을 삶으로 아는 신앙 이렇게 정했더라고. 그런데 그 서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프고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는 않은지, 문득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드는지, 자꾸 죽고 싶은. 그것도 거기다가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치밀어 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 참 힘들어. 이런 인생. 근데 이 책에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을.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책을 사놨어요. 우리 성도들 예전에는 목자라고 다 주니까 집에다 꽂아놓기만 했어요. 이 친구 목사가 부탁은 서재에 꽂아놓는 내 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저한테 꼭 받아서 읽고 싶은 분들은 지원하세요. 지원. 그러면 제가 이름 써놓고 드리고 대신 2주면 2주, 한 달이면 한 달 뒤에 저한테 책을 다시 보여주세요. 읽었는지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감동이 어디 있는 대목인지 그렇게 하는 분들만 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책 읽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정미 집사님 읽는다 안 읽는다? 읽는다? 이제 제가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 자, 보십시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 오늘 11절에 영광의 복음을 따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살아요. 명령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교회에도 군인들도 가끔 이렇게 있고 하는데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요 명령 불복종 죄입니다. 명령은 내가 이 명령은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이게 없어요. 명령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거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거나 하면 안 돼요.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나는 그 능력이 안 된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책 제목을 썼는데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더라고요.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을 거역하면은 단칼의 죽음이잖아요. 명령을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명. 우리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분명히 정하고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생명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치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원찮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없고 나 혼자만 생각하는 나 혼자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개그.
근데 부부간에도 어때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나보다는 아내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편을 생각하고, 이 좋은 부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정 주시고 직장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빚을, 제가 오늘 기도를 참 잘해주신 서장로님한테 빚을 졌어요. 예? 빚을 10억을 졌어. 10억을 졌는데 이 빚 때문에 끙끙끙끙끙끙끙 앓으니까 기장로님이 안 되겠다, 목사님 빚 갚으세요 그러고 10억을 줬어. 그런데 장로님 감사해요 그러고는 갚아야 될 때인데 안 갚아. 그러면 여전히 서장로님한테 빚쟁이죠. 서장로님한테만 빚쟁이요? 아니 빚 갚으라고 준 장로님한테, 기장로님한테도 나는 빚쟁이 아니겠어요? 갚아버리면은 기장로님한테도 서장로님한테도 다 빚이 해결이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죄 사함에 그 빚을 갚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걸 갚아주면서 너도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안 갚아, 전하지 않아.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믿어도, 아니 전해도 안 믿어요. 나 같은 것이 뭐 전할 수 있나요? 지금이 뭐 예수 믿어 전하라고 할 때인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 기장님이 저한테 돈 10억을 줬더니 갚으라 그러니까 조금 이따 갚을게요. 아니 뭔 수가 생기겠지요. 글쎄요, 꼭 갚아야 되나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명에 잘 갑니다. 근데요, 자, 이 명령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 좀 우리가 1절, 2절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인사인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 할 때 이 구주는 소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안전이라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을 구주라고 그래요. 또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구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의 구주는 오직 누구만 구주였는가? 제우스 신. 제우스 황제만이 구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제우스냐? 이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게 1장 1절 처음 서두에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디모데와 바울, 우리의 구주는 제우스가 아니라 이 우리란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신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우리, 이걸 강조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다, 공동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잘 믿는 분은요, 혼자 잘 믿고 혼자 복 받고 혼자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요 잘 지내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계속 복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과 떨어지니까 그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근데요 여기 또 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조금 관심이 있으면 조금 뭐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의 인사가 다른 서신하고는 조금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다. 이게 뭐예요? 이 인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쓰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예수잖아요. 여기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예수가 뒤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아요? 어떤 표현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대통령 문재인이 맞아요? 김은성 목사가 맞아요? 목사 김은성이 맞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에 너무 코로나로 힘들고 더위에 힘드니까 특별 담화문을 발표해서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더더구나 무더위에 삶이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가슴 아파하며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무더위를 잘 극복하시고 힘을 내서 우리의 생을 더욱 알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5일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그 직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렇게 씁니다. 이게 법상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위를 대통령 이거를 할 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문재인, 국민의 대표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도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의 직위를 강조할 때는 대통령. 개인을 강조할 때 개인 이름을 앞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를 앞에 쓸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의 신성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함을 위하여서 오신 그 직분을 강조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것을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이 직분.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를 믿는 모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자.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평강.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 이 의미가 뭐예요? 기쁨, 기쁨.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막 짜증 부리고 성질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 미소가 떠나지. 너무 힘들어. 그래도 막 기쁜 거야. 왜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이 긍휼은요 어머니의 아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아기가 아기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완벽하게 사랑해주는 이 헤세드의 사랑, 이 긍휼. 그리고 평강은 모든 것이 가득 충만한 상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보통의 인사말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가운데 긍휼을 넣은 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안쓰러운 마음이 그렇게 약하지, 나이 어리지, 사람들은 디모데를 공격하지, 그의 출신이 참 그렇지,
안타까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디모데가 적임자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공격하고 유대주의나 율법주의가 해도 하여튼 디모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명을 탁탁 주시고 감당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말씀을 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명령을 따라.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명령을 따른다면은 두 번째로는 3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좀 돌봐야 되겠다.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또 잘못된 교리.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두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머물라 이 말은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의미. 너의 어린 것을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제가 어제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보는데 동영상을 쫙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반별로 뭐 장기 자랑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김은유라는 애가요, 그 반에서는 목사님 역할을 이렇게 시키고 이제 목사님이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그 홍승호라는 얘는 머리에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뒤에다 윤신자 사모, 김은유는 김은성 목사 자기들한테. 내가 윤신자 사모가 선글라스 끼고 애들한테 다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근데 이제 이 김은유라는 얘가 목사 흉내를 내는데 이 보니까 여러분 비 중에서는 제일 좋은 비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막 선생님들이 이슬비요, 장마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러다가 준비, 네 맞았어요.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이 은유라는 애가 목사 노릇을 이제 하려고 넥타이를 메고 다 강대상에 가는데 그 전에 이 정수기에서 물에다가 컵을 딱 받아가지고 가더래. 그래서 너 왜 목마르니? 물 마시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은요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으로 얘는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대체적으로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지금도 막 긴장되고 떨려서 그래요. 틀림없이 이제 그 은유하고 저쪽에 있는 저유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물을 마시면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저유는 아니다. 그래서 물파와 안 물파가 싸울 거예요. 전혀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뜻밖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 요즘에는요, 우리 교인들이 성숙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아주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요. 근데 옛날에는 나시티를 입고 왔어. 나시티 알죠? 소매 없는 옷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교회 올 때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슬리퍼 신고 맨발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응?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너무 뭐 할 것도 없어요. 물론 덕이 안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사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가. 근데 그 말씀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말씀. 배려해야지, 배려. 제가 지금은 아닌데요, 오래전에 하루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뭔가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 사모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해주면 좋을 것. 그날따라 같이 짠 하더라고. 같이. 그 장로님, 우리 사모가 저한테 짠 하고 덤비면은 제가 알았어 하고 꼬리를 내리겠어요, 더 하겠어요? 응? 장로님? 그러면 서장로님은 최명호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알았어 그럽니까? 더 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근데 저는 이렇쿵저렇쿵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할 것 같은 모양이구만. 더 했어요. 더 했어. 마음이 안 좋지.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본문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응? 소장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목사는 그러면 안 되고, 성도 여러분은 기분 나쁘고 하고, 조금 뭐 어렵다고, 누가 좀 뭐라 한다고 예배 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뭐 재미가 없고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지, 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려요? 목사 위해서 예배 옵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교훈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여기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기. 이거 특별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요 별별 얘기를 이 탈무드나 미드라시라는 그들의 이 전설에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착 들으면은요 참 은혜스럽기가 해요. 은혜스럽. 근데 그게 다 꾸며낸 얘기일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족보 얘기. 우리나라도 족보 얘기를 좋아하지만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게.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내 감정,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힘든 시절, 어려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해보고 주신 사명을 따라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세워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 죄에서 해방되는 이 감격,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한 양심,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다 나오는 이 사랑.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영원하는 능이 있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은요, 6절에 보십시오. 헛된 말이다. 헛된 말. 심지어 그들은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우리 모두가요, 참 실수하는 것이 자꾸 남을 가르치고 나의 존재감이 있을 때 자꾸 가치가 있고 그 자리는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헛된 말이 아니라,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여기 10절에 가보면 바른 교훈을 따르라.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해.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역사가 진정한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 영광의 복음을 꼭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